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나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전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잠든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죄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용말시킬 자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계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또 강팍해졌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반복되어져서 예레미야의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현재 우리 교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자체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그런 어떤 테두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이사야서에 비추고 예레미야서에 비춰서 정말 우리가 그 정상적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로부터 비껴나가고 있는 또 왜곡되어지고 있는 또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나 또는 6.25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수르니라 하시고 뷸라라 하시며 너는 행복한 자라, 너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험난한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저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 정도를 걷는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이 말씀을 더 잘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든 이 직분자들은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잘 새겨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회귀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 역곡동 교회 또 더 나아가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본문은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태평성대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너무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고난들이, 때로는 작은 그 폭풍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되자 이제 요시야 통치 말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타락의 정도는 뭐 6장, 7장, 8장에 이어서 내려오지만 결국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크게 요약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더 패역한 길로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피난하라고 외칩니다. 이유는 뭐예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급하게 밀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속히 피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기에 보면 드고아라든가 베탁게렘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명인들입니다. 근데 이 지명들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신을 하려면 이 드고아나 베탁게렘을 거쳐야만 피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을에서 막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서 이 재앙을 빨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쳐들어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서 목자가 양떼들을 먹이는 들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서 폐허가 돼가지고 거기에 풀들이 자라, 거기서 양떼를 먹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그 성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돼서 풀이 나가지고요, 거기에서 들판처럼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폐허의 도시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대적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치는데 아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절 말씀이죠. 4절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절에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하나님이 빨리 치러 가라 그랬는데, 옳았구나, 치러 가자 그랬는데 날이 저물었어. 아이고 안 되겠다, 날이 저물었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이 밤에라도 달려가서 치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미워하며 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치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책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이 오직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벌받을 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들의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다 폐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요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것도 좋다 그리고 그냥 그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지함의 죄.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폐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은 이처럼 모든 죄와 패망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아픈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그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니까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아름답게 낳아놓은 이 딸들을 내가 멸절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쁠수록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이 가끔 보면 무례해. 가끔 보면 버릇이 없어.
자기가 최고예요. 중국에서 지금 소황제 시대예요. 소황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에서는요 한 가정당 한 명의 아들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여럿 낳아도 등재를 못해. 한 명만 호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 명만 낳으니까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오냐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막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의 소황제, 어린 황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패역해요. 교만해요. 예?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하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멸망의 아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첫째는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 율법을 가졌다는 자만심, 할례를 받는다는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이 자만심.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 이 자만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어. 라는 자만심. 이런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수록 더 겸손해야죠. 사랑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바르게 나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훈계를 놓치지 않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잠언 4장 13절 말씀 준비됐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뭐예요?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훈계하실 때, 부모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 훈계하심의 그 내용을 잘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간다 그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훈계를 붙잡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함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려고 막 이제 막 눈물 흘리며 구하는데 뭐예요?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때는 늦으리가 돼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요, 그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이 코로나19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북방에서 올 대적들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일꾼처럼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말갛게 거둘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거두기 위해 손을 자주 놀리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 자주 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전에 하지만 이 명령에 헌신했던 예레미야는 그 경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아무도 없음을 인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를 빨리 따듯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포도밭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그 포도 농장에 좀 팔아드리려고 제가 갔어요. 근데요, 그 손길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 이 포도를 따지 않으면 내일은 이 수분을 너무 먹어서 이 포도가 터져버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그걸 다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익은 걸 다 따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빨리 포도를 수확해서 드려라. 그런데 어때요? 그 포도를 수확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열매가 되는데 아무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는 모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거룩한 분노에 찬 예레미야는 들을 귀 없는 기혼자나 노년층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경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록 아픈 일이지만 거기에만 희망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책할 때 아프죠. 듣기 싫습니다. 어떨 때는요. 귀를 막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또 목사님이 우리를 깐다. 아니요, 목사의 말로 여러분 듣지 말고 이 예레미야서를 그냥 묵상해 보세요. 목사가 말하는 거 안 듣고라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경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심장을 뚫어지라고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그 성 사람들이요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백성들과 동물까지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너무나 축복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책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의 말씀 중에서도 회복의 말만 쏙 뽑아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진정한 참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은 반쪽짜리고 거짓 말씀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이 코로나19 시기에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할 때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이 세상에서만 누리려 했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환난 중에도 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비웃는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저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심판의 손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집과 밭과 아내 등의 모든 것이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별로 느낌이 안 와닿죠? 전쟁이 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집도 뺏겼어요. 평생을, 요즘에 여러분 집 뺏겼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해서 평생을 절약해서 모은 집이잖아요. 쓸 거 못 쓸 거 아껴가지고 간신히 집 한 채 마련하며 사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 집도 홀라당 하루아침에 뺏겼어요. 밭대기 조금 있는데 그 밭대기도 그냥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홀라당 뺏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생업의 현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실직하고 또 농사 짓던 것 다 망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런 시기가 되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더 억울하고 더 억울한 것은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붕괴되며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품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을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가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슬픔, 그 눈물이 우리가 지금 100년이 지나지 못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교회들이 이렇게 축복만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회개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단 백성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전쟁이 임박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것에 반대급부로 가증한 물질과 권력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나같이 묵독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거짓된 행동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이 망하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어떻게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급하게 뭘 하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때야 돼? 우리가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정상적인 것이죠.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가서 다른 말 저기 가서 다른 말 하면서 이쪽 저쪽 가면서 서로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선한 길을 찾아서 되돌아가야지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길을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강하게 살았냐, 옳게 살았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았나 살펴봐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갈렙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의 길을 봐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은 항상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매정하게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침략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라도 돌이키기를 촉구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또다시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망하는 말이에요. 망하는 말.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지금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열방의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워 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이 재앙을 입게 된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둔. 그들은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생각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패역했어요. 생각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의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쫓아간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순종이라는 언약의 본질 대신에 값비싼 예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물질로 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거, 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쫓는 유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장애물을 두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이웃과 친구가 그것에 걸려 넘어져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자의 길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과 뜻을 선택하여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는 계속 거칠 것에 넘어지게 되고 어디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라라고 하시면서 북방에서 갑자기 닥쳐올 대적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사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들을 징벌할 북방 세력은 이미 전쟁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잔인한 무기가 들려있고 그들의 음성은 포효하는 파도 소리 같으며 도열한 기마병은 시온의 딸을 죽이기 위해 말발굽 소리를 내며 몰려올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 소문을 듣게 될 유다 백성들은 손에서 맥이 풀리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는 원수의 칼로 인해 밭이든지 길이든지 어디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위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급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맥이 풀리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어디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경고로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라고 강권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시다.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는, 진정한 진실한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전주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회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27절에서 30절처럼 불순물이 많은 은을 정지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돌렸는데 거기에서 은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은을 버려버리듯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버림받는 순서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해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 결국 망하는 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실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이 순종의 길,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6장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참된 회개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 아무 죄도 안 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라의 죄,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기도하지 못한 그 죄,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 오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오늘의 예배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레미야 욕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먼저 가슴을 치며 내가 먼저 옷을 찢으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해야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만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백성을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난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환난이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참된 회개뿐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예레미야적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